저는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하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이 뭐 힘든 일이든 아니면 내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은 좋은 일이든, 다양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십니까? 아마 여기에는요, 뭐 그런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게 뭐 가족이나 뭐 친구들에게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는 편이고요, 남자분들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 편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 남자입니다. 전혀 진짜 이렇게 사소한 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정말 잘 하지 못합니다. 일단 제 삶에서 그런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건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요즘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일 혹은 뭐 오늘 하루를 들어봐도 내가 그냥 오늘 뭐 했지를 생각해 봤을 때 자질구레한 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오늘 뭐 했다 하나 정도 사건 정도만 떠오릅니다. 그래서요, 누가 나한테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큰 사건만 생각나지 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힘들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고 내 생각이 어떠며 이런 것들은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제 이야기하는 거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조차 왜 남자들은 그냥 같이 놀기나 하지 뭐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참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둘 다 학교 다닐 때니까 학교를 갔다 와서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일 없었어,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할 땐 어디 가서 누구 만났어, 요 정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요,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지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사건이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발전해서 이런 위기가 있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났다, 내가 그때 마음이 어땠고 생각이 어땠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잘 기억해서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저는 오늘 하루 뭐 했지 그러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내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나 별일 없었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뭔가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를 알고 싶어서 관계 맺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냥 제가 너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아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해도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게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요, 진짜 이렇게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이 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다, 나한테 화나는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진짜 짜증났다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내가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에게 이런 게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건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아내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잘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해 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예전처럼 그냥 어디서 화난 것들을 그냥 혼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표현하고 거기에서 공감받고 하면서 저에게 쌓이던 이런 화나 이런 나쁜 감정들도 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마치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한나라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힘든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나는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힘들어요, 나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 자신의 가슴 아픔, 막 억울함까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첫 번째 임무가 이게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당한 이혼 사유였고요. 이렇게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새로운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 한나의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그 분인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요, 이미 이 분인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렇게 물론 자녀가 없는 것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넌 저주받아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이 지금 한나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그렇게 이게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상황만은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한나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렇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고통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아이를 낳아준 분인나라는 부인보다 오히려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선물을 갖다 줄 때도 분인나에게 주는 것보다 한 2배나 많은 선물을 한나에게 갖다 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자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소. 굉장히 닭살스러운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한나에게 평상시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한나는 여전히 자녀를 낳아준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더 사랑하니까 사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이 이 남편이 없을 때마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너 아이 없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놀리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한나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입니까?
저는요, 제가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한나보다 분인나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나의 상황에서 보면 물론 아이가 없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충분히 받고 있고 삶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나에게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 도대체 분인나는 뭐가 됩니까?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막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개인적인 어려움, 그냥 개인적인 피로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무슨 대단한 대의도 없고요, 특별히 공적인 목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를 여럿 놔주고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좀 배부른 소리입니다. 어쩌면 분인나가 한나보다도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어디에도 분인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일지라도, 아무리 배부른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미리부터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꼭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미 난 많이 받았잖아 라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말로 그냥 내가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가 그냥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소리, 그냥 편하니까 저런 기도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한 3년, 5년 백수였던 사람이 듣기에는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라는 기도는 진짜 배부른 소리입니다. 나는 막 3년째, 5년째 직장도 못 구하고 있는데 겨우 상사가 힘들어하는 것 가지고 당연히 상사는 힘들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노처녀가 볼 때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가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난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군인들 중에 이렇게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동료 교사가 날 너무 힘들게 해요라는 이 공익의 불평은 굉장히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너희가 객관적으로 힘든 문제만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넌 쟤보다 나으니까 야, 네가 그걸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세계 선교, 영혼 구원, 굉장히 높은 가치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해야지 그게 성숙한 것이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단계 없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저 그냥 뭔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선교 이런 내가 잘 와닿지도 않는 개념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그런 어려운 제목, 그런 어려운 기도들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히 어색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하는 대화가 딱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제가 진짜 아버지를 많이 닮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속 이야기, 막 자기 진짜 고민되는 것,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좀 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힘든 건 없냐. 혹은 진짜 한국 교회가 이런 게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내가 아버지와 진짜 나눠야 할 뭔가 이렇게 내 요즘에 뭐가 어렵고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 삶에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살갑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뭔가 이렇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뭐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진짜 있어야 할 질문은 내 삶에서의 정말 두려움이나 어려움, 내 정말 필요, 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가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 기도해도 됩니다. 꼭 뭐가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와닿는 문제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오늘 이렇게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내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이게 막 심각하고 어렵고 뭔가 무거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정말 이걸 생각할 때 부담이 되고요. 내가 진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진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힘든데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로 인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혹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런 실망한 감정들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냐고 그런 것들을 따져 물어도 됩니다. 그냥 뭔가 대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문제가 되고 중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제 아내와 일상적인 대화, 그냥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는요, 진짜 사건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냥 무슨 부장님한테 결제 올리듯이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사실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심정과 감정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니까? 만약 예전에 저처럼 그냥 사건 중심으로 내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내밀지 마시고요,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우리 곁에 계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기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손을 잡고 가는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 삶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분명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하는 장면에 있어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봤을 때 지금 이 기도하는,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가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이렇게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막 흐느껴 울면서 막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락없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술주정하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 도대체 언제부터 마셔서 이 상태가 된 거야? 야, 술 좀 끊어라. 이 남은 지금 죽겠어가지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토당토않게 막 술 끊으라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뭔가 모습을 잘 갖춰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게 기도하는데 유독 한나만은 뭔가 좀 독특한 모습으로, 유독 이상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취한 것처럼 보이면요, 진짜 상태가 좀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한나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것을 다 잊을 만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막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잊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다 압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중에 기도하거나 혹은 셀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내 기도가 딴 사람에게 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생각 딱 들면 일단 내 소리가 너무 큰가 싶어서 조금 소리를 줄입니다. 다른 사람 들을까 봐.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게 다른 사람이 들을 것 같은 신경이 있으면 괜히 방언도 아닌데 막 못 알아듣게 말을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 주변 사람이 괜히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나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고 한참 기도할 게 남아 있는데 기도하는데 소리가 좀 잦아들다 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뚝 멈춥니다. 나도 이제 끝내야겠구나.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뚝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조용히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예배 중에나 같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서 좀 무릎 꿇고 싶다. 혹은 내가 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오바겠지? 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오바한다고 생각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 동작을 해도 걱정이고요. 안 해도 난 왜 이렇게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신경 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만큼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나의 이런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이런 기도의 자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했던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한나처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한다, 자 기도 시작,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요,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내가 왜 집중이 안 될까?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안 돼서 오히려 그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집중해야 되라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황, 환경,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집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사실 혼자 방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고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오히려 밖에 나가서 좀 걸어 다닙니다. 산책하듯이 한 15분, 20분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닙니다. 오히려 저는 걸으면서는요, 딴 생각이 들지 않고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그 대신 뭔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 혹은 내가 방언 기도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는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안 하고요, 오히려 집으로 들어와서 방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방에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너무 조용한 곳에 기도하려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악에 한글 가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그 가사 따라가다가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가사, 영어 CCM이나 아니면 아예 그 가사가 없는 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더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혹은 예배 중이나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 중이나 이럴 때 내가 손 들고 싶다, 무릎 꿇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 저는 최대한 그 생각이 드는 즉시 그것을 행동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왜 못했을까? 이거 하나님 감동 주셨을 때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미뤄질수록 그런 생각하다가 또 나중에 하게 되면 왜 난 또 나중에 했을까? 왜 바로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깨달은 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바로 하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편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면서 여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정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부담만 있지 잘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데 나는 뭔가 예배나 집회나 무슨 기도회 이런 데 가서는 기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좀 더 많이 참석하십시오. 무슨 새벽 기도 이런 데 너무 힘들겠지만 한 번씩 또 가보고요. 요즘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도 한 번씩 가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좀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해서 꼭 눈 감고 대화식으로 내가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번에 찾아보다가 체스터 마이클과 마리 노리스라는 분이 쓴 기질에 따른 기도와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기질에 따른 기도와 영성.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MBTI라는 심리검사 아십니까?
요즘엔 이렇게 성격 검사 많이 하기 때문에 MBTI를 아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분이요, 이 책에서 정리한 것이 그겁니다. 이 성격 유형이 MBTI가 한 16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각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면 더 좋대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MBTI에서 이 NF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NF형인데요. 제가 ENFP이기 때문에 NF형,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뭔가 상상을 하거나 마음으로 그려보는 뭔가 창의적인 방법이 기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성경 구절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성경 구절에 특별히 자기 이름을 넣거나 그 상황에 자기를 대입해서 상상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신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선민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내 상황에 대입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더니요, 정말 저랑 잘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큐티하거나 이럴 때 인상적인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때 정말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NT 타입,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은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묵상, 이렇게 내 이름을 넣고 묵상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좀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준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 드린 두 가지 계열은요, 이 N계열, 그러니까 직관형 사람들인데요. 사실 감각형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방식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이 SP 유형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낚시, 하이킹, 수영 등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에 접목시키면 훨씬 더 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하나님을 즐기고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수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도 기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딱딱하게만,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면은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무릎 꿇고 간절히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있으면요, 진짜 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너무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 마시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잘 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자연 환경에 갔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기도해 보시고요.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등산하러 가시면서 시편 121편 같은 거 묵상해 보세요. 그게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시 자체가 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뭐 저 산에서 옵니까? 막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산에 가서 그런 걸 묵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기도라고 해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힘들어, 기도는 나랑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맞는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좋은 기도의 노하우,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좋더라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로 감춰두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불쌍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시도해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한나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요, 역시나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하는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야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너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확신한 것은 참 신기하게도 자신에게 술을 끊으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엘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야, 그래? 그랬냐? 내가 몰랐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이 한나라는 여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의상 그게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순간부터 이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엘리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좀 무능하고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 좀 쓰임받지 못한 버림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이렇게 살았냐면 사실 이 엘리의 말년은 더 비참합니다. 이 엘리가 죽게 된 것이 그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다가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참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딱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은, 하나님께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이 오죽 급했으면 엘리를 쓰셔서라도 이렇게 대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가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메시지를 한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 제사장보다 한나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한나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참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랑하는 딸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어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쓸모없었던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엘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엘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울고 있는 이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나는 지금 이 엘리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분명 이 한나가 보기에도 이 엘리는 자신에게 와서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정신 아닌 선지자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의 말을 통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무능한 선지자였지만 그를 통해서 자신에게 전달된 말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장면은요, 엘리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뛰어난 인물이건 아니건, 엘리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말씀하신다고 믿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무슨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으셔라고 우리가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인, 아무리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막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매일매일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한나는 정말 희한한 선지자의 별것 아닌 한마디에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정말 별것 아닌 이 엘리 제사장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제발 말씀해 주시라고 막 간곡하게 막 구걸하듯이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유학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제가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자 인터뷰 가서 그 인터뷰가 정말 너무 쉽게 진행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별것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막 필요한 것이 큰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붙들고 있다. 내가 네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좀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증거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게서 근심이 떠나고 내게서 염려가 떠나고 내가 정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보다 크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나의 모든 기도 생활이 변화되고 한 번에 내가 정말 다 달라져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우리에게서 시작해 보십시오. 작게 정말 기도에 대해서 그냥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듣지 마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앞으로도 여러 주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들을 때 한번 흉내라도 내보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응답해달라고, 나에게도 좀 붙들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나에게 만나달라고,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옆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 문제 있는데 그냥 남의 일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나고요. 항상 이 걱정뿐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돌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솔직한 심정들을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막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 줬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